매년 창립주일에 교회가 이제 생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특별한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아까 지금 방금 본 화면은 작년에 저희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예배 시간에 더 다른 걸 보여드릴 건데, 하는 어떤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 같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 보셨나요? 네, 뭐 그걸 시상식은 보진 않았지만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카데미 시상식,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 주말에 명화나 토요 명화극장에서 이 더빙으로 영화를 보던 세대에게는 꿈의 구장과 같이 느껴지는 이 세계적인 영화인의 축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야, 아카데미 뭐 몇 개 부분 수상하면 그 영화가 굉장히 아주 높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유럽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주목받았던 건 경험했죠. 근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캐대언,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영화는 아닌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상하고 주제가상을 2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다른 분이 아마 조효정 씨인가 이렇게 조연상을 받은 건 있는데 2개를 받았어요. 그 가장 한국적인 내용을 담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보신 분들 보시겠지만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이제는 가장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꿈만 같은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누군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걸 따라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젠가요? 아침에 새벽에 BTS 광화문 공연, 넷플릭스에서 라이브로 공연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막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분들이 주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에서 만나는 이 미국 교회 목사들 보면은 가끔씩 물어요. BTS. 저는 몰라서 제가 공부할 정도로 그분들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공연 때문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인도에서는 한 학원에서 가정통신문을 집에다 보낸 거예요. 아이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업이 없다는 거짓말을 할 텐데 그거 거짓말이다. 수업은 있다.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한류, K-팝 이런 용어들은 한국의 어떤 위상, 특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대에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영향력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세계를 닮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온 세계가 우리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 시대에 따라 관심과 영향력은 바뀐다는 사실에 지금 현실에 우리들이 깊이 취하지도 또는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영원한 건 없구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미국의 베스트바이 가면은 예전에는 소니 TV가 쫙 있는데 지금은 뭐가 쫙 깔려 있어요? 삼성 아니면 LG예요. 예전에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뀌었구나, 이걸 느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기독교는 꽤 오랫동안 기독교가 세운 전통과 가치 그리고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왔습니다. 교회, 기독교, 그게 한국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서 한국전쟁, 군부시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병원과
학교를 후원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든든히 세우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이런 시간 한동안 인정과 교회 부흥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얼핏 본 사진에 보니까 BTS 광화문에 모인 사진보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했을 때 사진을 보였는데 와, 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뭐 그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도 한국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교회가 세상에 평가받는 시대로 과연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독교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흐릿해진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울 땐 주목받고 인정받던 교회가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때 교회는 예전 같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오히려 걱정거리로 전락한 현실은 단순히 영원한 것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위안을 얻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전에 한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뭐 그럴 때도 온 거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긴장하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죠. 유행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지금 입고 가꾸는 것도 유행에 맞춰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이 팬덤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비와 마케팅에 영향을 줍니다. 우린 유행 따라 옷을 입고 유행 따라 여러분들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고 따라하고 그 유행에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의 영향력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세상과 나는 달라, 나만 다르게 살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그만큼 사람들은 닮아갈 만한 것을 교회, 기독교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모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건물에서 여러분 출석하는 체크인, 어떤 체크리스트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도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몸에 입어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라는 옷을 한 벌 더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모양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변화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이 선명한 이 대조로 설명하면 이 점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조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라는 다소 무게 있는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여기서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네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회성의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지, 지향점, 마음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에 안테나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방향을 어디에 삼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안테나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암세포의 특징은 이 주변 세포와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증식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오면은 자기만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포는 다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죠. 그들의 옆에 있는 것을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막 비대해지지만 옆에 있는 세포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겠죠.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성,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면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생각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내 만족이 우선이고 내 기준이 절대적인 상태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고립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것, 즉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에게만 주파수를 맞춰진 삶은 결국 타인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혼을 고립시키고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혼자 뭔가 이렇게 잘 되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무사한 일 혹은 축복, 평안, 그럼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곱씹어보면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영의 생각은 단순히 종교적인 명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기도한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뭘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이 힘쓰는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건가?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당시의 고대 근동 배경을 보면 왕이 자신의 통치 영역에 세우는 이 대리자의 동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닿지 않는, 혹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고대 근동의 왕이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통치할 때 거기에 뭘 보내냐면 대리자의 동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코워커. 그러니까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코워커,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 코워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원래 다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거면 다행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코워커로 보셨다는 거예요. 동역자. 그럼 내가 내 인생의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그분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 얘기는 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입는 삶. 그럼 신앙의 진짜 위기는 예배당의 조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일상의 현실 속에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참 좋아요. 그렇죠?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위기가 오지요. 그럼 현대 사회를 분석한 한병철 교수란 분이 쓴 책에 이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과 무기력은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 속에서 자아를 착취하다가 타버린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코워커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냐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어떤 긍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인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무기력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죠. 관계의 어긋남, 기대했던 결과의 좌절, 혹은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에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관계하면 살잖아요. 살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잘 설득도 안 될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 있고, 또 관계가 늘 좋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관계가 어떻습니까? 깨지기도 하고 어쩔 때 어긋나기도 하고, 기대했는 것보다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결과가 굉장히 부족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 역시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거나 본질적인 가치에 무관심할 때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마주합니다. 야, 이게 목회 몇 년 했는데 교인들이 안 바뀌네. 자기 자신도 잘 안 바뀌면서 이제 그걸 먼저 걱정하는 거죠. 그 지점에 오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그 지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의 전쟁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가 현실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현실, 내가 생각하는 기대는 이건데 현실은 그 기대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좌절이 깊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 분위기로 일시적인 기분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들어왔어요. 그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다 볼 때 그때는 여러분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순간 들어오는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속된 말로 현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쫓는 외투형 이 신앙생활에는 전형적인 어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감격과 변화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에스베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매스컴이 가서 뉴스가 가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감격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걸 많이 봤어요. 마치 어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여겼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 예배의 불꽃과 영향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기사를 또 접했어요. 2년이 딱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무도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럼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은 결코 개인적인 회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사실은 우리를 꽤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방향이 어디로 치우쳤는지를 살펴보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 있잖아요. 막 세상이 변하고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회개하고, 그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그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은 일상의 무기력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끌어갑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이외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입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수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이슈가 함께 맞물려 있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성령은 개인의 가슴 속에도 계시지만 성도들이 모인 그 사이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을 때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오늘 성가대도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쭉 할 때 오케스트라도 여러분들 공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보에를 갖다 이렇게 불죠. 이게 게으름으로는 라고 코드로는 A 코드예요. A 코드를 쭉 불면은 그거에 맞춰서 모든 현악부터 관악도 다 소리를 맞춥니다. 튜닝이죠. 튜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조화로운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락한 거실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사랑이 느껴지고 여기 오면 막 행복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오늘 교회 갔더니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돼서 올 때도 있죠.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안락처, 어떤 안락한 거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그 음에 맞춰서 서로를 조율해가는 행위를 통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먹는 음식도 좋아하는 거 다르고요. 관심도 다릅니다. 정치 색깔도 달라요.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막 서로 막.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안락함과 평안함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회에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교회가 따뜻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느껴서 감정적으로 사랑이 느껴졌어.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은 나의 주파수를 끄고 상대의 주파수에 맞추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실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희들 나한테 맞춰 이렇게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우리와 맞추려고 노력하셨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럼 우리는 그까이 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조금 맞춰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난 죽어도 못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하는 거 대답은 쉬운데 실제로 맞추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나를 조율할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종교적인 외피를 두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냥 가슴이 뭔가 감동이 왔어.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 따뜻했어. 그렇게 성령 받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단순히 감정을 건드리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내가 맞춰야겠다. 여러분,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 딥페이크처럼 겉모습만 흉내내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찍지 않은 것도 누가 이렇게 그걸 허락을 받고 찍은 내용을 봤는데, 와, 진짜 우리가 내놓으라는 영화인들이 한꺼번에 배우들이 뭔가 이렇게 찍는 거를 갖다가 AI를 통해서 찍어내요. 여러분, 로봇이 생각한 것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도 막 로봇 만들고 있죠. 테슬라도 만들고 있죠.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분들 자동차 만들고 여러 가지 일에 쓰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 비슷하게 인공지능, 혁명 이걸 마주하는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인공지능, 혁명. 그런데 이렇게 각광받는 인공지능, 그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이 변화에 한 가지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산업의 한계는 그 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막 발달해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뭐가 없냐면, 사람 냄새 나는 일을 인공지능은 절대로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존재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흉내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더 오래 참고 더 깊이 경청하며 더 넓게 용납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관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합니다. 우리 성령 받고 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 거를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희생하려는 용기가 생겨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순종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법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주일날 각 부서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보고 아이들도 모아보려고 하고, 동시에 이렇게 한어 예배뿐만 아니라 영어 예배를 위해서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매년 이 창립주일에 맞춰서 라이징 어게인스트 헝거라는 것을 이게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이 땅에 여전히 밥을 굶는 분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행사에 동참하려고 해요. 그 캠페인에 동참하려고 해요.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다 올라갔어요. 저희가 4,600불 펀드 하는데 거의 다 올라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그냥 앞에서 얘기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마음이라고요? 동역자의 마음으로. 바울의 입을 벌리면 그리스도의 영을 입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힘을 내자면, 이제 저희가 주일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즉 주일에 이런 기독교인에서 주일 기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한번 딱 화끈하게 모이잖아요. 그 주중에는 딱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보내고 또 주일 되면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가 뭐 토요일날 새벽 예배 하나 있죠.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거 빼놓고 그런 특별한 모임이 없단 말이에요. 속해도 주일날 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대부분 어떻게 지내냐면 공동체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5월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영성일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훈련의 일환이죠. 이게 뭐 대단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 보자는 뜻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일기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 직장에서의 업무, 식탁에서의 대화, 혼자 있는 시간의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연습으로 이 시간을 한번 주님께 맡겨보자는 마음으로 5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요. 저희 교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광고를 제 마음은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대대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북가주에 있는 한 연합감리교회도 다 광고를 했고요. 그래서 다 오게 되는데 이게 모양은 열린교회 4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그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썼냐면 선착순 120명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선착순 120명. 이런 선착순 120명이 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는 뜻이에요. 큰 거 없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분명한 그림을 그들에게 그려주었습니다. 육신에 갇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반응하며 생명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와서 그 얘기를 한번 딱 기억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이 종교적인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자기 중심적인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내서 그 일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입을 빌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입고 사는 존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파수를 상대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온전한 교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 보는 사람들.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